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나의 깊은 사랑에 주님께서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빈틈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주실 것 전혀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은 교회마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수능에 임하는 교육부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이런 학생들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2명 있는 줄 압니다만은 우리 재윤이 또 예송이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로 이 아침에 우리의 잠을 일깨워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심령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 수능에 준비하는 그 모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우리 재윤이 예송이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준비 있게 하셨사오니 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학과 저들이 원하는 것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또 잘못해서 이렇게 교육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저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세상의 학문에도 많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학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 시작. mat단의 아들 스바다의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발과 말비아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름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유다 말기 왕,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는 13년간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사실 통치라고 볼 수가 없죠. 바벨론에 의해서 간섭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에 의해서 이제 지배가 되는 그런 이제 왕이었어요. 유다 나라의 그 바벨론 왕의 이제 지시를 받는 그런 이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뭐 지배를 받고 통치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원인들은 그 이에 이제 여호야김 그 왕들이 통치를 할 때 잘못된 그런 통치로 인해서 얻어온 결과. 당시에 이제 그 강국들이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죠.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죄로 나온 결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도 그 뭐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이 소불구치소처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밑에 진창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 그 진창 속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감옥인데요. 그곳에 떨어졌다. 그곳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런 수상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걸 갖다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완전히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 성,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만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를 헛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넣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세요. 예전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몇십 년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들의 얘기를 설교를 잘 들었죠. 지금 뭐예요? 다 앉아서 뭐예요?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될 거고, 저거는 뭐라고, 저거는 바로 하지 못하고. 성경이 많이 보급돼서 성경을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많죠.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성경을 또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읽고, 성경이 또 있죠. 복음이 많이 돼서 읽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배웠기 때문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말한 것을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감히 조미료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많은 조미료를 넣게 되면 거의 구미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을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 구미에 맞춰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당시에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 먼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그 길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2600년 동안을 유리하다가 1948년도에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땅,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차지하고, 중동 안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그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만은 나라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을,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 수도 없는 그런 외세 침략을 받고 이 한반도 한민족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다 까먹죠. 그리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해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할 거 없이 뭐예요? 요즘 보세요. 정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종교들, 이것들이 어때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이 예레미야와 레갑과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강단에서 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위해서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죠. 강단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집에서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했고
당시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듣긴 들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자기가 순환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일사각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예전에 한국 교회사 설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논문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도 나오죠. 여러 목사님의 그 설교가 나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망한다. 안 간 거예요. 그러나 남산에 그 신사참배 있었어. 서울에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다 거기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그런 순환과 역경을 당하면서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순교를 한 거죠. 오늘날 불과 6, 70년, 70년, 한 80년 되겠군요. 한 80년 역사가 지난 오늘날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하면서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이후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어요. 그는 수렁 속에 들은 진창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앉을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진창 속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 수렁 속에서, 늪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조를 가지고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피력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보내고 그는 순교를 하지 않았죠. 자연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했다. 결론입니다만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걸 한번 여러분 쭉 시간이 되시면,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만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전부 체크해 보세요. 한 350번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한번 전부 체크해 가지고 와라. 그게 중간고사였어요. 신학생들이 해요? 잘 안 하더라고. 대충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그때 당시에 뭐 20년 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이름을 대라. 자기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박종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완종 장로님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갖다가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야지. 물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이 시대 속에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이 현 시대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이 아침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피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병원에 이렇게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호스피스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그 병을 이제 막 이겨보려고 자기가 별 가지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 그 개만 타는 거예요. 그 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가 하는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의 그 환자 상태하고 어떻게든지
완전히 병을 이겨가지고 건강에 다시 회복돼가지고 살아야 됐다는 사람의 그 삶의 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하루가 살아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난관에서 예레미야가 한 번도 나를 이런 난관에서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의 삶 속에서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은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다르죠? 삶의 질이 달라요. 그 사람이 하루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장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레미야 당시에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을 잠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구조적인 환경과 모든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